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5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수울과 달리 지경 대근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남과 나다리와 언사가 저희한 내리와 라디방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말하여 가시되 내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넘어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함가지고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사 저희에 다니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터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힘들린 자, 간질하는 자, 힘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가나안 우리가 주시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권 권사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벌써 마태복음 4장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언제 다 하나. 벌써 4장이 마무리할 때군요. 아마 빨리 해도 이 26년 한 해 다 끝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어쨌거나 빨리 끝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수행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찬찬히,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녹화해놓은 걸 제가 봐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듣기는 답답한데 시간에 듣는 분들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안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이 좀 느리잖아요. 느려서, 더군다나 느려서.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야 뭐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들으면 보통 사람들의 속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쭉 해서 17절까지 이어지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원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는 세례 요한이 했던 선포잖아요. 세례 요한이 했던 선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은 구약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선포를 어디서 했냐면 요단강에서 했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중심에 있는 강이고 거기에 몰려왔던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기득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꼭 꼬집어서 기득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이 선포는 이스라엘 어떤 제중들을 위한 선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서 선포를 하셨냐? 갈릴리에서 선포하셨어요.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9장 말씀이 여기서 인용이 됐죠. 우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이사야서 9장을 좀 보면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통치하던 시대 굉장히 이제 긴 시대잖아요. 그 시기 동안에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우시아 왕이 죽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을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이 7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아의 손자와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와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고 이제 그 6장에서 이 요담이 왕이 될 때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담도 죽고 아하스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특별히 이제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침략을 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7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할 그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는 이게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을. 그리고 9장입니다. 9장 1절, 2절. 오늘 이 마태가 인용한 이제 부분이 9장 1절인데 전에 굿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근도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쪽 지역의 어떤 역사를 잠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은 동쪽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두 큰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문명은 자기네들끼리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류와 또 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그 중심에 그 통로에가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중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민족들이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거죠. 처음 거기를 점령했던 것이 바로 아시리.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아시리아가 가장 최전성기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은 멸망당하기 전이죠.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이것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한 번에 그냥 침략을 해서 그냥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침략을 했죠. 침략을 하고 처음에 730년경에 침략을 했을 때 이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왕 호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죠. 왜냐하면 아수르보다는 남쪽의 애굽에 기대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와서 아예 그냥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 유력한 사람들을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고 또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해서 혼혈 전체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방의 갈릴리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갈릴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거기를 이제 좀 간략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일 북쪽에 갈릴리 호수 있는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사마리아 지방이죠. 사마리아 지방이고 그 밑에가 유다, 이제 유대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교인들이죠.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여기 지역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들로 치부가 되고,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이방인보다 더 꺼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다 이 두 지방에 이제 왕래가 있죠.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뭐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방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그 절기 6월절이나 이럴 때 성전에 방문하는 이런 이제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다닐 때 이 사마리아로 다니면은 이렇게 직선거리로 다니면 훨씬 빠르고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발길을 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중해 해변 그 길로 다니거나 이렇게 다니는, 그럴 만큼 이 사마리아 땅을 꺼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갈릴리는 본래 이제 이방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이 당하고 또 이 이방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혼혈 정책 이런 것들을 했던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141년 경에 계속 이 아슈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는 아니죠. 로마가 되기 전에 헬라에 의해서 계속 통치를 받다가 이 기적적으로 BC 141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BC 63년경에 폼페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까지 유대에 고유한 이 나라로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 사마리아는 빼고 이 갈릴리가 이제 상당히 살기 좋고 비옥한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정책적으로 이 갈릴리를 유대 땅으로 개발한 거죠. 사람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주를 시키고 하고 해서 유대 마을로 만든 거죠.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 남쪽에 유다, 이렇게 이제 두 지역이 유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어떤 별명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와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적당한 시기가 돼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제 정황들이 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에 보면 이제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18절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서 20절 말씀에 보면 덮고 이렇게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이 은혜의 이 자유, 이것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본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선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의아하고 있는데 이어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24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 이 예를 듭니다. 엘리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게 많았죠. 과부가 많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를 이렇게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 이 사람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사렙다 과부를 먹여 살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7절 말씀이 엘리사 때 이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이방인인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 사람에게 엘리사가 간 건 아니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본인도 본인의 고향인 나사렛 여기에선 환영받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시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만 이제 옮겼는지 아니면 가족 전부가 옮겨졌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31절 말씀에 보면 장면이 바뀌어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장면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소상하게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왜 이 누가가 쓴 이 내용들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을 떠났다 이렇게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을까? 이것도 이제 이 마태복음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특성. 이것은 이 마태복음은 흔히 이제 처음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유대인이 최초의 독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치료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치료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제껴놓고 이방인들을 치료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고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을 떠났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의 인용인데 이거 한번 신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보면 이 61장 1절 2절과 그 누가복음 이제 그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설교한 이것을 특별히 나사렛 회당 설교 이런 이제 제목으로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출정식 같은 거죠. 그것은 이제 내가 이 회당에서 내가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나사렛 회당 설교인 거죠. 그 나사렛 회당 설교 누가복음 그 4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그 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6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포를 하시죠. 구원을 선포를 하시는데 6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쓰는 성경이 아니어갖고 언론이 잘 안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4절 61장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거에 대한 이 예언 이제 61장인데 그 당사자로 예수 자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나사렛 회당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마태는 다 뺐어요. 빼고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에 와서 사셨다. 그런데 그것은 이 이사야서 이 9장 1, 2절 말씀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만의 그 어떤 슬로건이 아니죠. 이미 세례 요한이 썼던 거고 또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는데 이 12절 앞에서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으니까 본인도 좀 위험하겠다 해서 이제 그 좀 비교적 안전한 이 갈릴리로 이제 도망을 갔다 이런 맥락으로도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한 이제 구분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구약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자체도 이 예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 대한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서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좀 미래형 같잖아요. 미래형 같은데 사실은 이 가까웠다 이것이 이미 왔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뜻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천국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이것이 천국이 된 거죠. 그렇다고 그냥 모든 세상이 다 천국인 건 아니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낱말도 이제 어떤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보통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국이나 천국.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안 불러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야훼로 표현이 돼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야훼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이게 필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읽을 때 야훼가 있으면 읽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야훼를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런 이제 흔히 읽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음역해서 읽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 독자가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안 쓰는 거죠.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쓰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앞으로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언젠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왔다. 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활동을 하면 또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집사님은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하실 때 이 복음서도 이제 구약적으로 넣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복음서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는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구약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좀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뭐 성령이 오셨든 안 오셨든 상관없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도 예수님의 이어진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아바타 같은 존재가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고 그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왔는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과거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과거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통치하시려고 했던 그 세상이죠.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들 아니면 이제 그 에피타이저 이런 것들을 이제 걷고 이제 실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한 분이 있을 때 그것이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런 맥락일 수 있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은 예수님이니까 됐어. 나라는 이 땅 위에니까는 그것도 됐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국민을 모으시는 거죠. 상징적인 것이 18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 네 사람만 부르시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충족이 돼요. 그래서 12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이스라엘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12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서부터 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절, 22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야, 여기 와. 내가 그냥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 하면서 이렇게 따라온 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물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그런 맥락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석연찮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가브나움 회당 그리고 이 갈릴리 여러 지역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거죠. 설교를 하셨을 뿐더러 많은 병자들도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홀링을 했을 때 즉시로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거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뭔가를 해서 그런 위치에 메시아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고 어떤 사역을 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인 거죠.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존재로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그물은 뭔가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인 거죠. 도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 만약에 그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버려두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던져버리는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는 보내다 이런 것, 그러니까 놓아주다 이런 의미, 놓아주다. 어떤 거냐면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예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필수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물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 얽매였던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 있죠. 그럴 때 사단이 와서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서 만들어봐.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육체적인 필요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세상에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뭔가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많이 이제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나쁘고 뭐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것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우리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뭘 먹어도 돼요. 뭘 먹어도 되지만 기왕 먹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그럴싸한 거 먹고 싶잖아. 그러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그 재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재화를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사이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금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것을 버릴 수 없었던 그 가치가 그물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죠. 그게 뭔지. 지금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좀 말하자면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제 메시아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이 다윗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이제 한 자리 하겠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분히 의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 베드로나 안드레는 아직 성령이 내주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순한 어떤 육체에 아직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 자신들을 얽어맸던 그런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1절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부친 세벨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배와 그물을 이제 깁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배와 부친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받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리 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유명한 그 김춘수의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냥 들판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잡초였어요. 그런데 내가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그 존재가 꽃이 된 거죠. 그것이 부르심.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는 이제 부르심인데 그 안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이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부름,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는 불렀을 때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한번 그 호기심이니까 한번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가 옮겨진 거죠. 그 목적이 옮겨진 거죠. 이 정체성이 바뀐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한 제자가 되진 않았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당장에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제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사역을 여기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는 것과 전파하시는 것과 고치시는 거죠. 뭘 가르치냐? 가르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죠. 그러니까는 이 가르치시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회당 안에서 가르치죠. 즉,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 여기서 댄스를 가르치거나 뭔가 이렇게 뭐 영어를 가르치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어떠한지.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자신, 메시아에 대한 것은 다 알았어요. 하지만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하는데 뭘 전파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천국 복음. 이 전파는 이제 선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냥 이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불특정 뭐 이렇게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예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선포하는 거죠. 뭘 선포하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죠? 예수님 자신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실 뿐더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통해서 이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무대에서 더물었고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수순을 이어갈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다른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또 고치시는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지금은 그런 활동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70년대, 80년대 그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붐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뭔가 치유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졌던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의술이 발달하니까 이런 이제 기적이나
신앙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의술이나 과학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많이 그쪽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내용이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 이 8장, 9장에 보면 그 굉장히 이렇게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시면서 이제 전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요약을 23절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따라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나타나고 그 외에도 계속 부분적으로 그런 형태로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하니까 24절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이제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 두루 퍼진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그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별해서 유대인들만 고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이방인들도 같이 그 어떤 사역의 대상인데 이 마태복음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닌 거죠.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 이 온 인류와 온 우주의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이제 28장에 보면 이제 그 지상 명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존재가 자신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나사렛 해당 설교에서도 봤던 것처럼 굳이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 나만 얘기나 사겠다고 하고 얘기를 거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욕먹게 뭐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심지어는 이제 살해 유교까지 받고 결국에 그 지역에서 못 살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와 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유익과 어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이 25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앞에서 보면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도 20절에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22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쫓는 것이 그 특징인 거죠. 쫓는 것. 이 쫓는 것을 헬라어로 이제 보면 아폴류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제자도 자기 부인 또 지속성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전문거에.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존재와 성품,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단회적이거나 어떤 호기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와 성품의 변화. 지금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좇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육신적으로 좇죠. 하지만 그렇게 좇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존재와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모든 것은 결국에 그 인간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것. 단순하게 그냥 몸뚱아리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바뀌고 그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오리탕, 밥이 양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없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랑이지만 그것은 사랑의 표면이죠. 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의미 또 깊이는 인간이 도무지 표현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됐을 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부츠를 버려두고 그렇다고 나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그 직장 때려치우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죠.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유일한 수단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그런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와 성품으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